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을 통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도록 주재권을 인정해야 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고도 금하지 않은 나의 죄악이나 나의 가족의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젖자리에 모시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주 간증하였듯이 지금 경건의 시간 방송도 날마다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저의 삶에서 안사람이 저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지적해 주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우 미묘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사건이 다시 재발하여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와 같습니다. 안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저는 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돈을 벌이면서 유튜브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사람이 상대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바쁩니다. 그러므로 제가 현미쌀을 하루 전에 불리고 전기 압력 밥솥으로 밥을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반찬과 찌개는 안사람이 맡았습니다. 안사람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전날에 안사람이 밥솥에 있는 밥 먹기가 싫으니 새 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미쌀을 물에 불려놓고 그 다음날 새 밥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밥솥에 많은 양의 밥이 보온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불려놓은 현미쌀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현미쌀을 또 불렸어 하면서 안사람의 탓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사람이 왜 그것이 자기 탓이냐고 저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안사람의 책망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의 잘못과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안사람이 새밥을 먹고 싶다는 요구사항을 듣고 그 말에만 의지해서 새로운 현미쌀을 전날에 많이 불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솥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많이 불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밥솥을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과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안사람이 새밥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밥솥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는데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조금 미묘하지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더니 저의 잘못과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사람 탓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저의 죄와 잘못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묵상 내용: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한정시키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들어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현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고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지적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한다면 믿음이 컸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아이를 능히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작은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큰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한 반면에 강한 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겨자씨의 비유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겨자씨가 매우 작다고 합니다. 제 자신도 네이버에서 사진으로만 보았지 아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꼭 한번 보고 만져볼 예정입니다. 사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다 보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다고 합니다. 담배나무 씨앗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하여튼 겨자씨를 선택하셔서 인용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작다는 것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다 크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연약하다 강하다 라고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믿음의 순도가 100%인가? 의심은 몇 프로인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번 물 위를 걸어봐야겠다. 바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간구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대답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 응답을 매우 빠르게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나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 행함으로 물 위를 걸어보자. 내 인생에 이런 찬스가 없도다 하면서 신났을 것입니다. 물이 어찌 딱딱한 재질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아니지요. 쑥 들어가 빠져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푹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발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판단하기를 예수님께 끝까지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고 마음에 무서워하였으며 예수님께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의심이 믿음을 삼킬 정도로 증폭되었습니다. 처음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에는 믿음 100%, 의심 0%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강한 바람으로 마음에 무서움이 들면서 의심이 증폭되어 믿음을 삭감시켰습니다. 의심 0, 50, 60, 70, 80, 90%로 증폭되고 믿음은 100, 50, 40, 30, 20, 10%로 점점 작아졌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의심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도 10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의심 0%의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순도 100%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능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끝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능히 믿음으로 귀신 들려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다시 하나만큼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적용사항 주여, 제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 100% 순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 행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이르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한 간절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100% 순도의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과 80여 개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새벽 5시